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 뒤통수만 보다가 이렇게 앞통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거울을 안 보고 왔나 봐.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어요? 아니 여자친구들 이렇게 양쪽 볼에 예쁨이, 막 남자친구들은 이마부터 막 코까지 멋짐이. 그런데 눈에는 별을 넣은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저도 오늘 준비하고 왔는데 완전 이거 반칙이에요. 제가 완전 밀렸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을 보니 저는 오늘 기도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기도회 오늘 시간이 기대가 돼요? 자, 그럼 기대되는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도 오늘의 기도회가 기대가 된다. 그럼 오른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보자. 그리고 왼쪽 손가락 다 폈어요? 그리고 마주치는 거지. 이렇게 손가락 우리 작은 박수, 겸손의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잘 왔다고 우리 그렇게 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서로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손가락을 쫙 펴고, 다섯 손가락을 다 쫙 펴고 힘차게 마주치면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졸 것 같다, 내가 떠들 것 같다, 장난치며 딴짓할 것 같다 하는 친구들 한 번 더 이걸로 오늘 떠들고 싶은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 딴짓하고 싶은 마음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인데 우리 친구들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자세를 바르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편안한 자세? 막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지, 막 이런 자세일까? 아니지. 막 다리 꼬면서 어떤 말씀일까? 궁금해? 뭐 이런 모습일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 여러분이 한번 그 자세를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사랑도 능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크신 품으로 향합니다. 우리 모두 깊고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 오면서 혹시 하늘 한번 봤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여러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뭐죠? 맞아요, 별이에요. 전 가끔 저녁에 공원을 걷게 되면 꼭 보게 되는 별 하나가 있어요. 공원을 가로지르다 가다 중간 정도에 보면 저 멀리 유난히 반짝거리는 별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한 두세 번 보고 나니까 친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 별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반짝반짝 빛나서 유난히 반짝여서 붙여준 이름인데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천재인데? 맞아요, 반짝이에요. 이제 요즘은 반짝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안녕 반짝아, 잘 지냈어? 그럼 반짝이가 뭐라고 대답하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별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별이 대답할 거라고 기대했던 친구들 있어요? 미안해요. 목사님은 그 순수함을 좀 잃었어. 하지만 저는 오늘 기대해요. 이곳에 모인 수많은 반짝이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반짝이들이 제게 대답을 잘 해줄 거라고 이건 기대해요. 여러분,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1학년 친구들 기대해도 되겠어요? 너무 목소리가 좋은데? 우리 그럼 6학년 친구들 기대해도 되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기대해도 될까요? 자, 모두가 약속해 준 줄로 알고 이제 말씀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의 별 반짝이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별들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걸 아세요? 별자리라고 들어봤어요? 별자리는 별들을 이어 형태를 만들어 그 모양에 어울리는 동물이나 물건 또는 신화 속의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을 말해요. 요즘 늦가을인 이 11월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에는 페가수스, 안드로메다, 카시오페아, 북극성 등이 있다고 해요. 이 중 여러분이 아는 별 있어요? 아는 별자리 있어요? 다 알아요. 유식해. 그래도 이 중에 제일 많이 알 것 같고 유명한 별자리는 북극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 북극성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오! 맞아요, 폴라리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써 있어도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폴라리스는, 그 북극성은 이름 그대로 북극에 가까운 별이에요. 이 북극성은 옛부터 사람들에게 중요한 별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언제나 북극을 가리키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잡았다고 해요.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니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뒤쪽은 남쪽이었겠죠. 그래서 나침반이 없던 그때에는 선원들이 백길을 갈 때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 항해를 했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 길을 떠난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였나요? 맞아요. 동방박사. 그들은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동쪽에 살던 박사들, 곧 동쪽에 사는 세 명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어느 날 밝게 빛나는 한 별을 발견하고는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섰어요. 그 별은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멈추어 섰어요. 멀리서부터 별을 쫓아온 세 명의 박사들은 별이 멈추어 서자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살펴보니까요, 박사들이 느낀 기쁨이 아주 어마어마해.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양쪽으로도 질적으로도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크고 위대한 기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박사들은 자신들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치의 기쁨을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엄청나게 최대한으로 기뻐했던 적 있어요? 아니,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면 이렇게 지나치게 심할 정도로 크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이별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별이 어떤 별이었기에 동방의 지혜자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최대치로 기뻐하며 그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별을 따라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길이 잘 닦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은 물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위험하고도 힘든 일이 될 것이 뻔한데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나섰던 거예요. 저라면요, 여러분, 별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별을 관측해야지 더 잘 볼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동방 박사들은 굳이 그 고생을 하면서 별을 따라 나선 것일까요? 그 별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별, 구원자 별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한 왕,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 부요함을 가져다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거 이미 앞서 오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왕국이 나중에 파괴되겠다는 것도 알 텐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 맞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맞아요. 아니, 너희들은 얼굴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뇌도 반짝이는구나. 너무 멋있어요. 이후 이스라엘은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으며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강하고 위대한 왕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독립을 얻었으면 좋겠어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예요. 그 오랜 기다림,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별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과 율법사들도, 성경을 줄줄 외며 율법을 엄격히 지키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떤 누구도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내려진 약속도 아닌 구원자의 별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해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으니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그 후손들을 통해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모두 다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그 사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꼭 보내주시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니 하나님의 사인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별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는 영광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됩시다. 아멘.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믿어요? 4학년 하나님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대답이 바로 안 나와.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꼭 대답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 앞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껏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나 뭐 물건 있는 거, 그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리고 지금 너 어디가 가고 싶어? 너 평생에 어디가 가고 싶어? 어떤 놀이공원이라도 내가 다 데려가 줄게, 이러면서 약속을 해. 그러면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같아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만나야죠. 직접 경험해야죠. 여기 짜장면이 있어요. 그 짜장면을 여러분 설명으로 들은 사람과 직접 한 젓가락이라도 직접 맛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먹어본 사람. 아무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수많은 사진으로 짜장면을 보았다 하더라도 직접 먹어본 사람만큼 이 짜장면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가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1:1 대화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에도 눈과 귀를 돌리지 않으시고 내게 초초초초 집중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내가 말하는 단어 하나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그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화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대화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간을 내서 더 기도하려고 애쓰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고 가다 어디에 멈춰 섰다고 했죠? 베들레헴. 맞아요. 이후 그들은 그곳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나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 그토록 매우 크게 기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를 인도해 줄 별이 필요하지 않겠어? 다 겉옷들 입어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 별 찾아야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별을 찾아야죠.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진리의 책인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담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요. 자, 그럼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셨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세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 아버지 요셉이 다윗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요셉의 아빠의 아빠로 올라가면 거기에 바로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새벽별은 무엇일까? 새벽별은 말 그대로 새벽에 뜨는 별을 말해요. 새벽은 언제인가요? 새벽은 해가 뜨기 전 하루 24시간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새벽별은 그 가장 큰 어둠을 뚫고 빛나는 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새벽별도 아닌 예수님은 밝고 발끈을 뜻하는 광명한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별이 얼마나 밝겠어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란 말은 어떤 어둠도 뚫고 환하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셔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사망, 곧 죽음의 깜깜한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깜깜한 죽음에 놓인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였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탈을 쓴 사탄에게 속아 그만 그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이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안에서 깨지자 그 깨진 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깨진 접시, 깨진 항아리,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좋은 본드와 접착제로 붙여도 예전처럼 완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틈이 시간이 될수록 더 커지고 그 틈이 더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한 번 사람 안에 들어온 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정말 끈질기고 강력한 아주 나쁜 녀석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더 많은 죄를, 더 심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요. 이게 바로 죄의 아비, 죄의 주인인 사탄의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에 빠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 그 반대가 되는 죽음, 사망의 깜깜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그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고 또 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완전 더더더 슬픈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죽음에서 그 깜깜한 사망의 어둠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죄에 끌려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 아프셨겠죠. 너무 슬프셨겠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항상 우리를 눈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고만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그래서 죄를 이기실, 죄보다 강하신 죄의 어둠을 능히 뚫고 우리를 구하실 광명한 새벽별,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못되고 무시무시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우린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평생에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과 북극성을 보니 그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북극성은 언제나 북극을 가리키며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북극성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별이 아니었어요. 다른 별들처럼 북극성도 움직이는데 그게 너무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거기다가 멀리서 보니까 꼭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조금도 0.0000001mm도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어디일까요? 맞아, 바로 내 안, 내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로,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심지어는 내가 죄에 빠져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려울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외로울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혹이나 예수님을 떠났다 해도 주저 말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내가 올 때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안아주세요. 그리고 북극성과 예수님의 닮은 점은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북극성처럼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춰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나쁜 빛들과 예수님의 빛인 척 속이는 거짓별들이 너무 많거든요. 밖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정말 많은 빛들이 나를 향해 비추고 있어요. 그 빛들은 무척 강하고 화려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순식간에 뺏어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빛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면 내 빛을 받아 세상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세상의 스타는 돈이 많은 스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스타, 유명한 스타, 잘생기고 예쁘게 해주는 그런 스타예요. 참 탐나는 별들이죠.
저도 갖고 싶은 별들이에요. 물론 이 별들이 여러분 나쁜 별들이 아니에요. 이 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너무 좋고 아름다운 별이에요. 하지만 이 별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별을 만든 그 세상의 빛들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의 그 뱀과 같은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빛이 난다고 해서 다 좋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한 빛은 바로 이 빛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안전히 비춰주세요. 그 빛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보호해주며 참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그 빛, 예수님의 빛만이 영원해요. 다들 우리가 어떤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알았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빛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그럴 친구들은 아멘? 더 크게 아멘? 마지막으로 북극성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듯 온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것이겠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니 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선한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그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맡기셨어요.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바로 나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집중해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될 거다가 아닌 이미 여러분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뚫고 밝게 비추는 빛이, 추위를 뚫고 따뜻함을 전하는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이렇게 추위를 뚫고 따뜻함을 전하고 있나? 어둠을 뚫고 밝게 비추고 있나? 나는 정말 빛처럼 살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빛은 우리에게 숨겨지지 말고 등경 위에 있는 빛이 돼요. 곧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봐요. 빛이 바닥이나 아래에 있다면 그 있는 빛 아래로만 빛이 비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높이 들려야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곳에 있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가족이나 친구,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예수님의 빛을 차별 없이 비춰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에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말과 작은 행동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절대 빛은 여러분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분명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슬퍼하며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 닮은 선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그 빛으로 세상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으시게. 너희는 충분히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어. 하나님은 믿으시기에 여러분을 믿고 기대하며 그 빛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착한 행실로 밝게 변화시켜요. 여전히 깜깜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토록 빛나는 예수님의 별이 다 됩시다. 아멘.